할렐루야. 오늘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격려와 그 사랑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입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역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구브로 섬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살라미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진 서쪽 항구 바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이 구브로 섬 전체를 총괄했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는 스스로 바 예수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 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명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바 예수, 즉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히브리식 이름인 이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헬라식으로 예수의 이름에 붙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자라고 사칭한 것이죠.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점쟁이이자 거짓 선지자를 곁에 두고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시면 이 총독이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구브로 섬의 문화대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던 총독이 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지혜와 호기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신에 대해 듣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총독의 부름에 기뻐했을 이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중심부에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엘루마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이 엘루마는 이 두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라고 말해요. 이 본문에서 이 엘루마가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디아스트레포는요, 왜곡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된 복음을 막을 수는 없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의 그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왜곡시켜서 속이려고 애쓴 것이죠. 익숙한 장면이죠.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사단의 방법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왜곡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방해에 맞서서 바울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지켜본 총독이 영적인 두려움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놀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모두 다 영적인 것을 볼 때였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볼 때에도 그러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3장 사건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의도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고 가장 적절한 조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동시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막힐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 바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영적으로 주목하여 보았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또 다른 영적 회복은요, 바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9절부터 사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같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바울에게 붙여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부모로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심사숙고하는 것과 같이 사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울 역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애썼겠죠. 높은 지위와 또 덕망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시점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다,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을 사울 왕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려고 애썼을 때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아지고 또 때론 멈추고 자신의 것을 단념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의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이 바울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저 자신의 어떤 회심 사건으로 인한 그러한 열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죠. 그때 사울은요, 영적인 바울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사울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 바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응하고 때마다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할 수 있고, 또 사랑하라고 하시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작은 바울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작은 바울로 작아지고 잠시 멈추고 또 때로는 복음 앞에 단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작은 예수로, 작은 바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때로는 오늘 총독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에 귀 기울이고 또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과 같이 아테니죠, 성령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울과 같이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 작은 바울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때마다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